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앞에 있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종을 세워싸우니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또 종식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결정했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오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귀한 말씀을 본문으로 주셨는데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존이라는 말은 임금을 높여 부리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피조물 된 인간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힘에 힘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요, 즉 최고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난처라는 단어, 요새라는 단어, 이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바로 보호받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신다. 즉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을 위협합니까? 나를 공격합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냥꾼이 새를 잡아서 올무에 묶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치 올무에 묶여있는 새가 풀려나듯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은 참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즉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또 구원의 손길이 기다릴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곳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지요? 그럴 때에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의 의미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바로 어떤 상황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지존하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다가오셨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항상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자아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하면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라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의식할 때에 나라는 존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힘겨워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전능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도 일어설 수가 있다. 전능자의 도움만 있다면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환난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에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남의 일은 없다. 드라마라든지 어떤 사람의 일을 바라보면서 저건 나와 관계없어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은 없는 거예요. 다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91편 15절에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환난 당할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에게도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숱한 어려움, 고난, 이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근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또 시편 91편 7절과 8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오른쪽에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91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악한 영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두려움은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고 평안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성도들은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많은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이 증거되었는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많은 교회 강단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렇다라는 하나님의 심판론의 관점에서 많은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특별히 중국 우한이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셨다. 그런 논조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론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즉,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 본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라는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론 입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앞에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전능자로, 지존자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전능자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귀가 인용한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주야를 금식하시죠.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에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하리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를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 세우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하면서 바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기록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서 발을 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무 일 없게 할 것이다. 그렇게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처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한다는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적어도 신천지와 많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신천지는 이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는 우리들, 어느 때보다도 심교하는 우리들, 특별히 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 종식을 위해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초유의 주의를 맞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으로, 지존하신 분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저희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존하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다가오는, 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다가오는 이 숱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